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오늘 제목은 절대 포기하지 마라. 오늘 새벽에는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었는데 녹화가 잘 안 됐고,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할 텐데요. 이 호세아서가요, 굉장히 특별한 성경이에요. 소선지서가 몇 권인지 혹시 아세요? 소선지서.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잖아요. 소선지서가 몇 개일까요? 12개. 12개 중에 첫 번째가 뭐죠? 호세아. 마지막은요? 말라기. 그래서 이게 재미난 게 호세아서에서 결혼 얘기가 나오죠. 그죠? 결혼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말라기에서는 그거 보면 이혼 얘기를 많이 해요.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자기 부인을 버리고 이방 여인을 막 취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 결혼과 이혼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지. 끝까지. 그래서 이 끝까지 어떻게 가느냐가 여기 이제 두 번째 호율, 요엘부터 학습말, 스가랴죠? 스가랴 학습말? 스가랴? 이렇게 해서 요 10개가 이제 하나님이 이 파원 지경에 있는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호세아는 우리가 고멜 이야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중요한 걸 놓치는데 이 호세아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 명확하게, 특별히 오늘 14장에는 너무 분명하게 나타나 있죠. 한번 이제 1절 먼저 볼게요. 1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네, 돌아오라. 이게 호세아서의 또 선지서의 핵심 단어가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라. 돌아왔나요? 끝까지 안 돌아왔어요. 그리고 여기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다. 이 불의함과 엎드러짐은 언약궤에 관한 거예요. 특히 언약궤의 저주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언약의 불충실에서 결국은 그 심판을 받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1절에 딱 나오면서 이제 이미 결론을 보여주는 거죠. 이들이 언약을 깨트려서 이제 망하게 되었다. 근데 재미난 건 이 엎드러졌다는 말과 구절을 보십시오. 구절을 보면 그러나 그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진다. 이 엎드러진다는 말과 걸려 넘어진다는 것이 히브리어로 같아요. 같은 단어를 1절에 쓰고 9절에 쓰면서 이스라엘의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오지 않아서 이제 망하게 되었다. 망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4절부터 굉장히 그런 회복의 메시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망했는데, 돌아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4절부터 8절까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주어질까요? 감 잡히나요? 아, 여기에는 십자가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박스를 몇 개 준비했는데요. 먼저 전체 키아즘 구조를 한번 볼 텐데요. 1절부터 1장부터 14장까지인데 A와 A- 일부러 그 부분만 집중해 놨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정한 아내다. A-11장부터 14장까지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정한 자식이다. 결국은 부정한 아내, 부정한 자식,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D,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근데 이게 A와 A- 보면 그 핵심 단어들이 똑같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아내와 같이 사랑한다. A-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식과 같이 사랑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바알을 섬겼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우상 숭배했다. 부정한 아내 이스라엘을 용서하실 것이다. 고아와 같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실 것이다. 어떻게 돌아오지 않는데 용서를 하실까요? 여기 이제 비밀이 있는 거죠. 돌아오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하실까? 자, 이제 두 번째 박스를 보여주십시오. 한번 읽어주세요. 선지자는 비록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 철저하게 망가졌지만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거듭 촉구한다. 물론 이스라엘은 그동안 지은 죄들로 인해 타국으로 끌려가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그곳에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아직도 용서가 가능하며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이들에게 회개하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백성에게 끝이 있을까 없을까요? 끝이 없어요. 아무리 잘못하고 문제가 생겨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고 계시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대인관계에서 이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박스를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마지막 호소예요. 돌아와라. 끝까지 안 돌아오는데 결국 또 돌아와라 그러는데 요 돌아오라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못하는 게 뭔지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죠. 자, 1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용서를 위한 기도를 드리라. 2. 잘못된 신앙생활을 포기할 것을 선언하라. 3.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에 호소하라. 계속해서 지금까지 참으로 많은 죄를 지어온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나서서 용서를 빌 자격마저도 없다. 그러므로 자신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빌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고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다. 하여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가 바뀌는 거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뭐가 바뀌는 것이다? 주어가 바뀌는 것이다. 주어가.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하다가 주님이 하는 거죠. 이게 바뀌어야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방송에 얘기했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떠한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가 아니라 요 W를 앞으로 보내면 어떻게 해요? WHO. 누가 이 상황에 책임을 지고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주님인 거죠.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내가 하는 그 단어가 들어갈 때마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철저하게 모든 상황에서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그 다음 박스. 징계는 읽어주세요. 징계는 이스라엘의 죄 문제에는 효과가 없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제안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해 주시겠다는 것이다. 네, 중요한 거예요. 이제 답이 나왔어요. 계속해서. 선지자는 죄를 인간이 앓고 있는 일종의 병으로 취급하고 있다. 병자는 징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처방이 필요하다. 징계는 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선지자들은 죄를 질병으로 보게 되었고 징계보다는 하나님의 처방이 그들을 치료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게 되었다. 아무리 회개하라, 야단치고 때리고 심판해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복을 주냐면, 이들을 심판하고 때리고 징계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방법은 뭐예요? 환자로 알고 환자를 치료해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로 오셨죠? 내가 의사로 왔다 그러잖아요. 병든 자에 내게로 오라. 병든 자에 내게로 오라. 세 종류의 사람이 얘기하는데 엿장수가 병든 자에 오라 그래요. 예수님이 의사로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글로 연결되는 거예요. 새벽에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연결될 텐데
치유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볼게요. 자, 먼저 14장 4절을 우리 같이 볼게요. 14장 4절. 다시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을 쓰냐면 그들을 치유하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네, 여기서 우리 치유에 대해서 몇 군데를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먼저 호세아서에서 나타난 치유에 대한 얘기를 잠깐 볼게요. 5장 13절 잠깐 가보세요. 새벽에 잠깐 봤는데 5장 13절.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 이미 치유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5장 13절 시작.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네, 엉뚱한 곳에 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6장 1절 바로 옆이죠. 6장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하나님이 치셨어요. 치시는 분이에요. 때리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치유하시는 거죠. 7장 1절도 가볼까요? 7장 1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네, 오히려 치료하려고 할수록 더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뭐 종기가 발견돼서 열어봤더니 더 심각하다 막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치료하려고 했을 때 더 심각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1장 3절로 가볼까요? 11장 3절. 호세아서에서 계속해서 치유 얘기를 하는 거죠. 3절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네, 그들을 고치는데도 그들은 알지 못한 거죠. 자, 이제 그러면 다른 성경에서 이 고친다는 거, 우리 제일 확실한, 오늘 기도도 시간에 나오셨어요? 기도 시간에 나왔는데, 이사야 53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라는 거죠. 이사야 30장 26절 제가 기도할 때마다 많이 인용하는 건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세요. 이게 이사야만 말씀이 아니에요. 예레미야도 보니까 예레미야 3장 22절 역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계속해서 고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결국 이 모든 것, 이사야보다도 예레미야보다도 더 먼저 활동했던 호세아가 이제 어쩌면 단서를 주고 시작점에 있는 거죠. 자, 이제 이것이 신약에는 어떻게 가는가? 신약, 예수님이 의사로 왔다는 말씀이 있죠.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을 한번 볼게요. 우리 이게 신약과 너무 연결이 된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아주 찌릿찌릿하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 자, 9장 9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는 세리였어요. 욕먹고 무시당하던 죄인의 대표였죠. 10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네,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 당시 세리와 죄인들이 특별히 그렇게 무시당했죠. 1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왜 이게 먹는 문제가 중요할까요? 유대인 문화에서는 함께 먹는 거는 가족이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죄인과 함께 식사하는 걸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죄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식사함으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했지만 이미 저 식사를 통해서 넌 나 한 식구가 되었어 라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왜요? 내가 병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병원에 가야 안 가요? 안 가죠. 예수님 의사로 왔는데 나 병 안 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나 병 안 들었어요. 나 문제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구원과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세리와 죄인들은 뭐예요? 창기들은 자기들이 죄인임을 인정하니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거죠. 13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결국 예수님이 이 호세아 때 그렇게 심판하고 매를 때리고 경고해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들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일방적으로 그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환자는 자기 스스로 치유할 수 없어요. 믿습니까? 치유할 수 없으면 환자가 안 되죠. 나으니까. 환자란 자체는 뭐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의사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환자입니다. 옆 사람 한번 봐주세요. 멀쩡하게 생겼지만 환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환자라고 알면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쟤 아파. 쟤 아프기 때문에 그래. 이런 아픔을 우리 봐주잖아요. 그죠? 왜 쟤는 저런 말을 하는 거야? 왜 쟤는 저런 행동을 이해가 안 돼? 옆에서 쟤 좀 아파. 그렇구나. 아프구나. 이해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환자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환자는 자기 스스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이상한 말을 막 해요. 이게 이 육체적인 질병보다도 약간 정신적으로 환자인 경우가 많죠. 교회는 특히 그런 사람 많잖아. 그러니까 애매한 소리하고 뭐 뒷담화하고 뭐 수군대고 이게 다 환자들의 특징이에요. 건강한 사람, 교회에 건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다른 아파하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환자예요. 빨리 치유받으셔야 돼. 동의하시나요? 인정하시고 주 앞에 주님 나를 치유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유해 주신다는 게 뭘까요? 십자가에서 아까 채찍에 맞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 대한 죄의 문제를 해결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게 다른 말로 뭐예요? 4절 다시 보시면 내가 그들의 뭘 고치고? 반역을 고치고 스스로는 이 반역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 구수인 흑인이 자기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런 것처럼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표범이 자기의 반점을 지울 수 있냐?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들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애써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착각하는 거지.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의롭게 살면 구원받을 걸 생각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죠. 차라리 죄인 창기와 세리처럼 우리는 못해요라고 나오는 것이 구원받는 길인 거죠.
여기 어떻게 해요? 이 배역을 고쳤다. 그리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 기쁘다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우리 교회 식구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근데 내치가 하면 이제 나오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한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니까 예수님의 한 그 선언이 나를 위한 선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치시고 고쳐놓은 다음에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기뻐해. 지금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고백이 사랑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주눅 들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뻐 죽겠어. 난 너 때문에 너무 행복해. 하나님 그런 거죠. 여러분 기뻐한다는 게 뭐예요? 야, 넌 보기만 해도 이렇게 신나냐? 이런 거죠. 아, 나 같은 걸? 예, 나의 행동이 아니라 주님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볼 때마다 아유 이쁘다, 이뻐 죽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거울 보시고 자꾸 얘기하세요. 이뻐 죽겠다 이렇게. 예?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했는데, 자 그래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뭐했다? 떠났다. 근데 이 떠났다는 단어가 재밌어요. 떠났다. 이 떠났다가 히브리어로 슈브야, 슈브. 이게 뭘까요? 이게 돌이키다. 아까 돌아서라 뭐 닭이죠. 다 돌이키다, 돌아서다, 회개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그에게서 나의 진노가 떠났다.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진노를 어디다? 예수에게 다 쏟아부으시고 이제 뭐예요?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제 우리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진노, 언약적인 저주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이 언약적인 저주잖아요. 불의로 인하여 엎드러졌다. 이미 심판받아 마땅한 이들에게 이 저주를 십자가에 쏟으신 거죠. 잘 알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막아주지 않았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어야 저주받은 죽음이 되고 그래야 우리 모든 언약의 저주를 담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왜 고난을 안 막아줬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가장 의로우신 분이 가장 불의한 죽음을 당했어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 왜라고 하지 않아요.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계획과 뜻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애매히 비난을 당하고 뒷담화를 당하고 수군거림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았다면 뭔가 있다. 그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시든지 아니면 나를 더 성숙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이 옆에서 보고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담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발 이렇게 막 가볍게 움직이지 마세요. 누가 한마디 했다가 그냥 팍! 나 교회 안 나가!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런 대우를 당해도 괜찮아. 뭔가 있겠지. 이러고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믿음의 후배들이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해요? 저게 신앙생활이구나. 나도 똑같이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해요? 그래, 그 목사님처럼 장로님처럼 권사님처럼 안수집사님처럼 나도 이겨내야지, 견뎌내야지. 여러분이 모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고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이 안 막아주고 그들의 머리를 써서 짜서 일부러 저주의 죽음으로 몰고 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요놈들아, 니네들이 이긴 것 같지? 나는 그걸 통해서 언약의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게 한 거야.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했어요?
그냥 돌에 쳐 죽일 수 있는데 돌에 쳐 죽이면 의인은 핍박을 받는다. 의인은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돌에 쳐 죽이면 추종자들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신명기 나오는 대로 나무에 달아 죽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으니까 추종자들이 끊어질 것이다. 나름대로 계산한 거예요. 머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막 뒤에서 자기들끼리 막 머리를 써서 막 골탕을 먹이려고 막 하잖아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아요. 박살을 내요. 근데 가만 놔두는 건 뭐예요? 그걸 통해 더 큰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당당하셔야 돼요.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고 기뻐하는데 여러분을 건든다? 그건 죽으려고 백을 쓰는 거야. 알았죠? 나를 건드리는 사람은 죽으려고 백을 쓰는 거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데 골탕 먹게 하는 걸 가만 놔뒀다. 거기 더 특별한 뜻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우리의 담대함이죠. 나 건드리면 죽어. 까불면 죽어. 하나님이 있어. 그런데 내가 어려움을 당해. 그건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과 뜻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저주를 다 예수님이 담당했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랑하고 기뻐한다고 하고 5절부터 어마어마한 복을 막 부어주는 거예요. 그 중에 레바논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잖아요. 레바논. 갑자기 레바논이 왜 나왔을까요? 그 박스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주세요. 두로의 왕이자 제사장 역할을 했던 에드바알의 딸 이세벨이 아합에게 시집 오면서 바알 제사장들을 이스라엘로 데리고 들어와 신전을 세웠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을 레바논과 연관시켰을 것이다. 여호와가 남쪽에 있는 시내산에서 내려오셨다면 바알은 북쪽 산에서 온 신으로 여겼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구절들에서 선지자가 지속적으로 레바논을 풍요로움과 연결시켜 예언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던 모든 풍요로움이 여호와에게서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이해되시죠? 여기 보면 이제 이거 뭐 굳이 여러분에게 설명 안 해도 되지만 왜 레바논이 갑자기 나올까? 이들이 계속해서 의지했던 게 뭐예요? 거기 뭐예요? 3절 보십시오. 14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믿고 의지한 거예요. 14장 3절 시작.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러니까 그동안 믿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킨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여전히 지옥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죠. 내가 한 게 없잖아요. 그냥 감사하셔야 돼. 근데 건져냈더니 또 뭐에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기 때문에 사실은 보따리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줄 텐데 당장에 하나님 왜 이거 안 줘요 이거 안 줘요 하는데 그걸 미리 주면 또 정신 못 차릴까 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풍요롭게 하니까 교만해져 갖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여러분, 없으면 내가 없어야 예수 잘 믿기 때문에 없는 거라고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내가 재산이 없으면 나 부자 되면 주님을 떠날 것 같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픈데 왜 치유 안 하십니까? 건강하면 또 그냥 사방으로 뛰어다닐까 봐 주님께서 막아 놓으시는 것이고,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막 꼼짝 못한다. 누구 때문에, 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나는 정말 날개를 달고 주를 위해 일하고 싶은데 안 된다. 그냥 그대로 계세요.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나보다 더 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감사하세요. 지금 현재 모든 것을 감사하세요. 괜히 여러분이 그냥 쓸데없이 막
날아가 다니다가 큰 코 다쳐서 이게 아니구나 하고 돌이킬 때가 있을 거예요. 조심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로 받으세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9절인데, 이 9절도 새벽에 잠깐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9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호세아의 결론인데, 한마디로 구원에 대한 얘기잖아요. 자,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요 9절에서 우리는 신약의 두 부분을 읽고 마치려고 그래요. 자,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이걸 누가 이해하냔 말이에요. 누가 해석하냔 말이에요. 누가 알았냔 말이에요. 이게 어디 나오죠?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가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걸 쭉 얘기한 다음에, 야, 이렇게 엄청난 구원을 누가 알았겠냐 그런 거죠. 자, 우리 로마서 11장 33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33절. 우리 성경책을 읽으시면 읽겠죠.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연결돼요? 네. 하늘 목사님이 너무 지나친 해석 아닐까요? 여기서 잠깐 호세아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를 보여줄 텐데, 이 호세아서에 어마어마한 언어 유희, 워드 플레이가 있거든요. 잠깐만 보여주세요. 설명 안 할 거예요. 이 호세아가 이 속죄 제물이란 것과 죄라는 것이 동일한 단어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킴 나가 그 밑에 잠깐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집트 돌아가는 것이다. 상인이란 것과 가나안이란 단어가 발음이 비슷해.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수르라는 단어하고 지킨다는 단어가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이 호세아는 기가 막힌 언어의 마술사. 대가의 대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막 무리한 해석이 아니에요. 자, 그래, 하나 더 볼게요. 이제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진다. 여호와의 도, 뭐가 생각나요?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장 23절로 가보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 이제 다 끝났어요. 이 호세아서에서 이렇게 신약을 얘기할 줄 꿈에도 몰랐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왜? 거리낀다는 건 뭐예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왜? 아니,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건 바울이 할 때 어떻게? 저주받았는데 어떻게 저주받은 죽음을 구원자라고 하냐 이놈 새끼들아. 그리고 막 어떻게? 막 잡아다 족친 거 아니에요. 그다음 다메섹 도상에서 뒤집어진 거잖아요. 주를 만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믿을 수가 없어요. 왜요?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까. 신명기에 따르면 저주받은 죽음인데, 그런데 주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 거죠. 그래서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그런데 거리끼는 것이 미루는 것인데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네, 꽤 연결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제 거기 보니까 악인들은, 불의한 자는 넘어지고 의인들은 그 길을 행한다 그랬죠. 우리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택해서 예수 믿게 하고 의인 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노력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돌아와라 아무래도 돌아오지 않고 계속 배반하고 계속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막 아수르에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도 안 되니까 뭐 하나님이 이제 얘들을 환자로 인정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낸 거죠. 어떻게 치유한 거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그 진노의 저주를 다 담당케 하시고 살려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랑한다고 기뻐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무서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사랑,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감사하고 그런 사랑이 남뿐만 아니라 내 남편을 향하고 내 아내를 향하고 내 부모와 자녀를 향하니까 이번에 이웃초청잔치 때 쟤는 안 될 것 같아. 우리 남편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우리 아내는요 절대 안 돼요. 우리 애들 말도 못 꺼내게 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선포하시고 초청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30일 날 1분 전까지 계속해서 야, 한 번 안 갈래? 안 간다니까. 또 한 5분 뒤에 안 갈래? 안 간다니까. 또 5분 뒤에 그래도 안 갈래? 안 간다니까.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이게 하면 나중에 왜 저러는 거야? 하나님 너를 포기하지 않으셔. 그래서 나도 너를 포기할 수 없어.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끝까지 30초 전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웃 초청잔치에 초대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놀라운 기적을 다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죠.